우리 옆에 분한테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빨리 제목 바꾸시라고. 예, 어떻게 하나님을 질투하시냐 그러냐고. 그러다 하나님께 목사님 벌 받는다고 빨리 바꾸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한 번만이 아니고 몇 번이요? 두 번이나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친이라는 말은 손가락으로라는 뜻입니다. 친히 돌판에 새기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겼다. 누가 그래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딸딸딸 외우냐고 말이죠. 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돌에 새기면 안 지워진다고. 예,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왜 돌에 세우셨어요? 새기셨어요? 예,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질투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사실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질투하면 어떤 편집증적인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소위 남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만 바라봐야 된다고 다른 사람 바라봤다가 난리가 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질투인 거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질투하면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동생에게 부모님의 시선이 다 가잖아요. 늘 동생만 바라보고 웃고. 그러니까 누나가 부모님 안 계실 때 동생의 뺨을 그냥 물어버렸대잖아요. 꽭 하고 물어버렸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질투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문학적으로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셰익스피어의 오델로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소위 이 셰익스피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질투란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비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하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왕비를 죽여버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사실 진실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오델로는 자기가 너무나 큰 사랑하는 사람 죽였잖아요. 자기도 파멸에 이르게 됐던 거죠. 결국 질투란 나를 또 상대방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근데 이것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나? 그거 시기라고 그러네. 시기가 질투. 같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형들이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죠. 그래서 애굽에 팔죠. 노예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을 환난에서 지켜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질투에 빠지면 사람은 비성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결국 뭐 가족도 뭐고 없는 겁니다. 한번 딱 질투에 빠져버리면 말이죠. 그래서 욥기에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노는 미련한 사람을 죽인대요. 시기, 질투는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노와 시기라는 것이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질투는 어떤 사람을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먼저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질투라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송인규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세 마리의 여우 길들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마리의 여우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가서를 보시면 포도원을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다 휘짓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뿌리까지 다 파버리고 그리고 꽃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래가지고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거든요. 그게 작은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도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질투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가? 이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송인규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보다 사실 더 힘든 거, 더 이기기 어려운 거, 그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의 불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질투에 사로잡히면은 너무 미운 거고 그래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험담을 하게 되고 이런 그래서 공동체가 한번 잘못 사로잡히면 무너지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어떻게 이 질투를 길들일 수 있는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구를 보시면 이 홈 그리고 1루, 2루, 3루 해가지고 이 네 개의 베이스를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질투라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대적하면 질투 때문에 대적하면 사실은 그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예. 그래서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봐라. 그러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잖아요. 나도 복 받고 싶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 사람도 복 받기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복해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질투라는 관점을 공동체적으로 한번 봐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질투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다 쳐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공동체 안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으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으면 또 나도 어떻게 복을 받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봐라.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속성이 뭐냐 하면은 꼴찌는 1등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질투하는 거냐면 2등이 1등을 질투하는 거다. 근데 요새는 1등도 2등을 질투한대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 나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에 대한 그 감정, 그게 질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내가 받는 사랑을 나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 유익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빼앗길 것 같은 이 두려움, 여기가 이게 질투. 거기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투의 속성은 뭐냐 하면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다 날 사랑해야 되고 나만 바라봐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투를 이길 수 있는가? 네 번째,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나를 죽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죽이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돌파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누구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이 막 부를 때 일어난다면 오히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되 어떻게 기도하냐면 축복하면서 더 잘 되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그 질투가 막 일어나는 사람 만났어요. 그럼 막 흘기는 눈을 갖고 보지 말고 오히려 작은 거라도 진심으로 축하해 줘라. 축복해 주고 축하해 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질투의 감정에 승리할 수 있을까? 길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 없을 때 자꾸 없는 말 만들어내가지고 막 그 사람 깎아내리고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추천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 때 축복하고 축하하고 추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다른 단어도 아니고 왜 질투의 하나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한번 출애굽기에 20장 한번 5절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게 10계명입니다. 제2계명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신대요.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예.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우상숭배하고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갚는다. 아니 우상숭배하면은 그 우상숭배한 사람은 자식이 3, 4대가 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질투는 하나님 사랑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런 질투라는 그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신 걸까라는 거예요. 왜 질투란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신명기 한번 5장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뭐죠? 손과 편 발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팔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손과 팔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펴신 손과 팔로 강한 팔로 너를 붙들었다. 너를 인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가리켜가지고 전문적인 용어로 신인 동현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인 동현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손과 팔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펴신 팔로 널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손 약해지면은 어차피 하나님 약해지시면은 그 손 놓으시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철저히 의인화 시키셔서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그걸 질투라고 표현하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가시면은
여러분 그 이재한 선교사님이라 감비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팀들이 오잖아요. 아프리카까지 그 오직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열정이 가득해가지고 아주 티 이렇게 단체 티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면 뭐 Jesus loves you 하고 딱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만한 말 알려달라고 붙이겠다고 막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선교팀들이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잘못 쓰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육체적으로 원한다 너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하는 순간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요, 그걸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가서예요.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보세요. 사랑은 뭐같이 강해요? 죽음처럼 강하다.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게 있습니까? 근데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질투와 같은데, 질투 그게 나오죠. 이 질투는 솔같이 뭐라고요? 잔인한 거죠. 여러분 지옥의 불처럼 잔인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잔인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끌 수 없다. 이건 절대 끌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그 불길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뭐가 같아요? 불 같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이죠. 미치도록 좋다고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인데 오해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뭐예요? 끄지 못해요. 홍수라도 이거를 뭐예요? 삼키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질투하면 본인은 생각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그 노래 아시죠? 예. 성경은 몰라도 예. 불같은 불같은 뭐죠? 예, 나의 사랑. 그다음 뭐죠? 피할 수는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불같은 나랑 나의 사랑 뭐예요?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다시 말해 질투라는 이름에 담긴 것은 그 어떤 것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게 질투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에 담긴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그게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열심. 하나님의 열심, 패션. 그래서 이 질투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키나라고 하는데 이 키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젤로오라고 그래요. 젤로오. 여기 젤로라고 하는 말에서 젤러시, 질투, 젤러스, 질투심이 많은 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zeal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뭐냐면은 열정,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 이게 질투에 담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은 어디냐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너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자꾸 떠올리면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19절 넘겨보시면 보라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일을 행할 거다. 바로 지금 너희들에게 세일을 행할 거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뭐죠? 강을 내겠다. 아니 어떻게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9장 7절인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뭐죠?
열심. 이게 키나예요. 이게 질투라는 단어랑 동의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거다. 박영선이라고 남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근데 그의 열심, 그의 선함, 그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우유부단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었던 의롭지 못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하나님 날 놓지 않으시니까. 제가 감신대에서 우리 학생들을 조금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총장님이나 다른 이제 학생처 이제 우리 교수님 얘기는 이런 거더라고요. 요즘에 신학교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올 때부터 아이들이 부르심 갖고 목회자 되겠다라고 오는 사람이 5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학생들한테 막 부르심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네,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첫 강의부터 부르심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가 부르심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번씩 다 얘기하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50%가 안 되는 학생들이 몇 명만 내가 부르심을 느낀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모르겠대. 부르심 생각도 안 해봤대. 난 모르겠다.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니 신학교 오면서 부르심도 없이 왔냐고.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 나도 그랬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만 할 때 나도 대학교 2학년 때 신학교 왔다가 나 신학 안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였냐면 수업 안 들어갔다. 그리고 그래도 너희들은 수업 들어와 있지 않냐. 그리고 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안 봤다. 나는 중간고사 볼 때 그 앞에 코앞에서 나는 친구들하고 농구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험 안 봤어요. 당연히 F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 줄까? 얼떨결에 왔다. 내가 얼떨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뒤늦게 유학을 갔는데 유학도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누가 가라 그래가지고 물질까지 대주시면서 이제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돼서 이제 토플 시험을 봤는데 토플 점수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요강을 다 살펴보면서 이제 필요한 거 다 서류 준비해야 되는데 와, 제가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 증명서를 내래요. 근데 성적 증명서에 보니까 유학을 오려면은 3.0이 넘어야 되는데 평점이. 제가 넘었을까요? 나 유학 못 가겠구나. 큰일 났네. 몇 점이지 평점이?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학교를 왔어요. 춘천에서 학교까지 와가지고 교무처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로비에 기계가 있더라고요. 학번만 찍으면은 바로 프린트에 나오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딱 성적증명서 딱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공개합니다. 제 대학교 4년 동안 평점이 몇인지 아십니까? 유학을 가려면 3.0이 넘어야 돼요. 제가 몇 점인지 아세요? 3.01.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와, 하나님 날 보내시는 거구나. 와,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방황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방황을 시키신 거구나. 놓지 않으신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139편의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이다.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어디요?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 인도하시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왜 새벽입니까? 여러분, 새벽은 다 사람 잠든 시간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저 세상 끝에 가서 거기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날 붙드신다. 하나님 절대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붙드시면서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이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이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투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래요. 세상과 벗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가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뭐 하기까지요? 이게 질투예요. 시기하기까지 뭐 했어요?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하거든요.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아내 외도는요, 이 남편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외도했다 그러는데 남편이 뭐 그러라지 뭐, 나도 하지 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병든 사랑이, 아내가 외도했다, 남편이 외도했다 그러면 내가 무너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질투하는 사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이 막 시기하지, 질투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진짜 사랑. 그래서 예수님까지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요엘서는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이 키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옛날에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히브리어는요. 그래서 단어를 쓰면요, 그 여러 단어로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 단어로 그것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질투, 키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극진한 사랑이에요. 극진한 사랑. 내가 극진히 사랑해. 그렇죠? 그런데 이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막 짓밟아요. 핍박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질투하는 사랑은 의로우신 재판장, 심판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성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한번 10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뭐라고요? 항상 그 작은 소자의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께 늘 일러 바친다. 그러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도 업신여기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질투하실 때까지 불같은 사랑으로 극진히 사랑하시는데요, 사랑은 항상 쌍방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티 케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인생의 머리를 풀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국제열방대학 이 내적 치유 전문가이시거든요. 근데 그 국제열방이 하와이에 있는 그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이 크리스티 케임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은 딱 한 장을 딱 열면은요, 이 책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혼 10년 차, 그리고 자식이 둘 있어요. 이 주부가 남편 출근하고 집을 청소하는데 책장을 건드리다가 뭐 책 한 권이 떨어졌는데 일기장이, 남편 일기장 쫙 펴졌어요.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미지나였습니다. 근데 미진이는 아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미지나.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나는 내 아내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네 생각한다. 우리 두 아이들 보면서 너와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난 네가 그립다. 너 보고 싶다. 여러분, 이 일기장을 보고 이 아내는요,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요. 당연하죠. 털썩 주저앉아야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이게 과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요,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렸죠. 20장 5절에 보시면은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 뭐가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예를 들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내는 70%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 내가 30% 사랑하면 그 70% 사랑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 없을 무, 엄단.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다른 거 사랑하는 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뭐 신상 세워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른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를 우상숭배하면 지독하게 우상숭배하면 자식 그만큼 벌 받는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죽임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예요? 죽임당하지 않아요. 각 사람은 누구 죄로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지독하게 우상숭배했다고 자식이 그 벌을 받는 거 그거 아니라 3, 4대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3, 4대까지 내가 이 죄를 갚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3, 4대 같이 살았어요. 할아버지, 부모님, 나, 자식까지 3, 4대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박해서 날려버렸어요. 집 날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4대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예요. 이 말은 그런 말이지. 예를 들면은 내가 하나님 불순종해가지고 막 그렇게 맨날 술 먹고 살아가지고 결국에는 집안이 패가망신했어요. 그러면은 3, 4대가 다 같이 사니까 같이 고통당하는 거죠. 그런 의미지 죄가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통일교에서는 여러분 조상 해원식이라 그래가지고 430대 조상까지 그 모든 죄를 다 여러분 원한을 풀어야 된다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본 사람들 1조 2천억 원 집계된 것만입니다.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드러난 거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이 질투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누가 그러죠? 네 그렇게 살면 네 자식들 벌 받아?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 의미하는 게 뭔가?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 영원히 은혜를 베푼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열심,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면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위의 강도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물에 넣어놨던 선교팀 물 확 끓여놨거든요. 혼자 떠나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그게 요한 마가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 물 흐려놨던 마가 나의 일에 어떻게 돼요? 유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포기했던 영혼이 있습니까? 포기했던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래.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식은 안 돼. 걔는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성도들은 안 돼. 그게 아니고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 그게 뭐냐면은요, 열정 없는 삶이에요. 열정 없는. 뜨거움 없는. 무슨 말이냐면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 안녕하세요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악수하죠. 한번 악수해 보세요. 악수 한번 해보시죠. 예.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악수를 딱 청했는데 안녕하세요. 악수를 딱 청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수를 청했으면 조금이라도 힘을 조금 줘야 되거든요. 너무 세게 주면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져야 되거든요, 손을. 악수하면 손을 쥐어줘. 그런데 악수를 하려고 딱 청했는데 민기적으로 근데 힘이 없어요, 손에요. 손에 힘이 없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서양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dead fish라고 그러는 죽은 물고기. 그 죽은 물고기를 딱 차갑고 이거 뭐지? 이거 있잖아요. 이게 dead fish예요. 이게 서양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ead fish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나는 막 열정적으로 반가워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무례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열정적으로 사랑하셔. 이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뭐예요?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버린다. 예. 역겹다 말이에요. 역겹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3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뭐 한다고요?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뭐를 내라고요? 다시 그 열정 회복해라. 회개해라. 그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기도재단 쌓으세요. 다시 성경 피세요. 다시 주님 사랑 가지고 영혼 위에 기도하세요. 다시 여러분 감사의 삶 실천해 보세요. 다시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다시 공예배도 나오시고 다시 봉사의 자리와 섬기시고 열심을 해라. 열심을 해라. 여러분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필품이 50년 전에는요 50가지였대요. 그런데 요새는 생필품이 뭡니까? 여러분 네이버 찾아보세요. 생필품 뜻 쳐보세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50년 전에는 50가지. 지금은 몇 가지인지 아세요? 80가지요. 아니, 우와, 50년 사이에 생필품이 750가지나 더 늘었대요. 그렇게 많나? 보니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핸드폰에, 시계에, 청년들은 아이패드에, 노트북에,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고데기까지 가져오시고, 그리고 요새는 어떤 분이 생필품, 여러분 그거를 뭐 그러더라고요. 고양이, 강아지, 뭐 사람들마다 이 생필품이요 750가지 더 많아요. 750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에 한국인이나 지금 한국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생필품이 750가지 더 늘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거. 그러면은요, 우리가 더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생필품은 750가지나 많아졌는데 감사는 없었어요. 못 가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세상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받고도 감사를 못해.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손 내미셨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다시 일어서라.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면 내가 떡에 들어가겠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 잔치를 벌여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음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